네, 오늘 이제 비블리온 상공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시작할 거고요.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믿고 전하고 있는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귀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마귀의 나라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왕은 누굽니까? 이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오늘 배우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제 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적 가르침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그 유인물의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은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첫째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다. 구속적 통치. 구속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포로된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게 구속이잖아요. 구속적 통치니까 막 총칼로 통치하고 총칼로 힘으로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사랑의 통치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밖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133페이지 위에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백성, 즉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통치를 가리킨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13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간단히 정의하면 예수님에 의해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권위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둘째, 13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본문은 제가 다른 데서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이 바리새인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면서 대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분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와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 자, 셋째 136페이지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것은 왕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믿는 우리 가운데 임했고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14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14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성경의 줄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승리는 항상 보잘것없는 것이고 결코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며 지상에서 위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우리가 영차에서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이제 예수님 다 됐으니까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야 완성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 애정 그리고 열망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두어야 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넷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네 번째는 141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141페이지 위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속하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포함되는 것은 소속되는 것은 전적으로 왕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노력을 한다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 다시 말하면 믿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의 요점은 단지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죄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왕인 예수님과 연합한다면 우리도 그 나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다. 믿음이 들어가는 열쇠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다섯 번째 14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다섯 번째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가시화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각자 혼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며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가시화하는 기관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가시화된다, 보여진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14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부대다, 전진기지다. 그래서 14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구현되고 구원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부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배운 7번째 강의의 교재의 내용의 핵심이었고요. 이제 유인물 보면 1페이지 문제 2번 아래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내용의 총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자꾸 읽고 성경에 줄거 놓고 틈만 나면 찾고 그래서 이 내용 어디 있더라? 여러분 번지수를 알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2번 아래의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 일일이 밑줄을 긋고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긋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해 두십시오. 여기 있네, 저기 있네, 그죠? 그리고 나서 아래의 모든 말씀을 소리 내어서 몇 번?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1번 동그라미, 안 그랬습니다. 2번 동그라미 넣으면 점수가 매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올 때는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저하고 소리 내어서 맞춰서 읽겠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의 4가지 핵심 요소 뭡니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요소부터 살펴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전해야 될 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계속 있습니다. 말씀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벌을 면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마지막 부분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자손에게 보응한다는 것은 무슨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이 죄값 치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죄의 영향이, 악 영향이 이렇게 길게 끼쳐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는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과 인자하심이 많은 분이신데
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두 번째 요소,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죠. 그럼 죄의 본질은 뭐냐? 죄의 본질은 바로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본질이고 죄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죄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럼 나는 이게 원죄라는 것은 현실이네, 현실. 운명의 현실이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현실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죄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인간들은 자범죄, 자기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일단 자기 내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 자체가 완전히 부패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게 우리 인간의 내면이다 이 말이에요. 내면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내가 뭐 청산유수로 말하는 것도 그런 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이걸 번지수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도 그어놓고 표시도 해놓고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어떤 처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 영원한 형벌의 대상, 그리고 존재 자체가 죄악된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야 돼요. 자녀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그러면 뭐 내가 내 죄 책임지고 지옥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안 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해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해되면 될수록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고, 인간은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모자라는 존재래요. 왜? 그 거룩하신 영광과 거룩을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훔서 1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는 절대적 거룩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모자란다. 그러면 구약에 동물 제사가 있지 않느냐. 수많은 양도 죽고 염소도 죽고 소도 죽었는데 그 동물 제사는 어떠냐? 동물 제사는 부족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영원한 그 십자가의 속죄를 가리키면서 열망하도록 만드는 장치였지, 그것으로 죄를 속할 어떤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가? 안 된다 이겁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인간의 한 인간의 가치가 너무 크고 죄가 너무 깊고 해서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필요한데, 바로 복음의 세 번째 요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라는 거 뭡니까? 갈등 상태에 있는 양 당사자의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은 정말 계속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될 형벌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형벌을 받고도 견디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5문에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을 찾아야 합니까? 답,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 100% 인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말 듣고 그건 신성모독이야, 그런 말 나한테 하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누구도 믿고 이건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뭐 많은 성경 구절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사도신경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해요. 이거 우리가 아주 입에 익어요. 자다가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도신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끝부분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 사함이라고 하면 더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죄 사함과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기억하셔야 되겠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 죄를 감당하신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 십자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십자가에 대속의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나와 있고요. 우리는 여기 몇 구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대속에 대신하여, 그죠? 나중에 성경 찾아가지고 대신하여는 빨간 줄 치는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 이 구절이 성경 어디 나오더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딱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 18절도 이 대속, 나를 대신하신 십자가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대신하였으니 이런 말들이 반복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 인간의 딜레마가 영원히 해결된 궁극적인 해결책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효력이 있다. 영원한 효력이 있다. 영원한 속죄다. 이것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다. 이게 대한 중요한 구절들 몇 구절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럼 또 나는 어떻게 되나?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 이런 구절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영원히 유효한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처럼.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다 씻은 바 됐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쇼킹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또 지을 수 있죠. 늘 죄를 짓죠 우리는. 그래도 더 이상 이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메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로마서 6장의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 외치신 장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속죄가 대속이 정말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걸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맨날 부활을 복음 전할 때 부활을 모두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칭의의 완결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확실하고 영원한 증거이다. 그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으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 이 말씀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의미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전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복음의 네 가지 요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이죠. 믿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에게 바라시는 반응은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나서 한참 있다 믿고 믿고 나서 한참 있다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진짜 믿을 수가 없고요. 진짜 믿는다면 회개를 반드시 또 해야 돼요. 진짜 회개했다면 반드시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일관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첫째,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킨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으니까
마귀를 향해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 믿으려니까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안 돌이키고는 못 믿는 거예요. 방향을 틀지 않고는. 부산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틀지 않으면 서울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다가 서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돌이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의 길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들의 길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돌이켜야 믿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돌이키는 거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또 회개는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며 동시에 일어난다. 회개하고 한참 후에 믿는다거나 믿고 나서 한참 후에 회개한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며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이 없는 회개, 회개가 없는 믿음은 모두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볼 때 믿음은 뭡니까? 믿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다. 믿음이에요. 회개는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유일한 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죠. 구원의 유일한 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그거에 대한 중요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입는다. 그러면 왜 하필 오직 믿음이냐? 좀 다른 방법 좀 내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느냐?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고 나의 노력, 나의 생각, 나의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진짜 1.1핵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루신 구원이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준다, 믿어줘.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은 신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어준다. 그냥 이성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믿어준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목적지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가 있습니다. 배. 눈앞에 배가 있는데 이게 배다는 걸 알고 이거 배 맞아 배. 이거 배라는 거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라는 거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배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배 타서 바다를 건너야 진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라면 바다를 반드시 건널 수밖에 없어요. 이 배는 반드시 건너게 되는 배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에 이르는 게 참된 믿음이다.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이 것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몇 가지 말씀들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입니다. 또 유명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믿는 즉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마귀의 나라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다. 다 선물이라는 게 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러는 사람들한테 제가 거기는 한 구절 빠졌는데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처방으로 내릴 수 있는 구절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믿음은 확신에 이르러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물론 구원의 확신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믿는 사람으로서 특권이자 의무고 이걸 위해서 더 확실한 확신을 위해서 강한 확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 보니까 완전 날라리구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과 같은 태도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형제님, 예수 믿으면 이미 영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의 크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니까 자꾸 본인의 상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멀어지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하고 구원의 확신을 북돋워 줘야 돼요. 북돋워. 그죠? 뭐 농사도 심어 놓은 거 뭐 잘 안 나면 에이 아닌가 보다 파헤쳐 버리는 게 아니라 북돋워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취지의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8,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29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잡고 있고 예수님도 나를 잡고 있어서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취소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 찬송가 450장 찬양하고 들은 말씀에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